네, 편히 앉으십시오. 법구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뒤에다 뉘우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대가를 치른다면 이런 행동은 옳지 않다. 어리석은 자는 나쁜 짓을 하고 나서도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꿀같이 생각한다. 불행한 결과가 눈앞에 닥쳐와서야 그때 비로소 뉘우치고 괴로워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면서 한다 뭐 이런 얘기죠. 미리 조심해라. 오늘 벌써 4월달도 다 가서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법회할 때, 다음 법회할 때는 등이 바뀌었을 거라고 그랬는데 등 주문했는데 너무 많이 주문했나 안 오네요. 이제 아직 못 바꿨습니다. 오면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거 이제 제사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절에서 제사를 많이 지내죠, 그렇죠? 제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한자로 보면은 이제 신과 접한다 해서 제자를 쓰는데 한글로 하면 어입니다. 제자 보통. 절에서는 공경할 제자를 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지내는 제사라는 글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제일날이라고 그러죠. 초하루 기도할 때 지장제일, 그다음에 뭐 신중제일, 그 다음에 약사제일, 뭐 미타제일 그 제자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자가 아이자 써요. 근데 이제 절에서도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글자만 쓰다 보니까 스님들도 이제 뭐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는데 시간 지나고 까먹고 하면 그냥 혼용돼서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단어를 이제 설명할 때마다 단어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래야지 이제 의미 구분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제사를 모신다고 그러지 않고 제를 베푼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공경할 제자를 써서 부모님한테도 우리가 받은 게 있으니까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음식물을 베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원래 어디서 왔냐?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이 일종식 하셨거든요. 하루에 한 번 드셨어요. 남방불교권은 점심만 먹던가 아침에 이제 간단하게 우유나 뭐 이렇게 음료수 먹고 이제 탁발 나가서 이제 새벽같이 나가지도 않고 이제 아침에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탁발 한 거를 다 분류하고 나눠서 이제 점심 때 먹는데 이게 12시 전이죠. 그래서 이제 10시부터 12시 사이를 이제 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래서 이걸 사시맞이라고 하는데, 남방불교에 가면은 12시 전에 스님이 밥을 먹어야 돼요. 보통 그렇습니다.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근데 그냥 그 시간 지나면 굶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계율이 좀 엄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 가든 12시 전에 모든 행사를 끝내고 밥을 먹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사시맞이 불공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밥 다 부처님 공양 다 끝나고 나서 밥을 먹죠. 그러니까 이제 밥 시간이 오히려 지나서 먹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11시, 일요법회는 이제 11시에 하기 때문에 12시 넘어서 밥을 먹게 되는데, 아무튼 정식으로 봤을 때는 그 시간대는 원래 뭡니까? 밥을 먹는 시간이다. 여기서부터 제사가 시작된 거예요. 제라는 것이.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공양을 올리는 그 나가서 탁발도 해왔지만 불자들이 그 시간 되면 이제 음식물을 싸들고 절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간에 이제 드시라고 올린 거를 이제 이걸 공경할 제자에서 제를 한 거죠.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고 난 이후에도 돌아가셨으니까 뭔가 기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에 공양하시던 시간이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식기도가 됐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면은 그 스님들 생활은 단순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밥 시간 맞춰서 먹고, 보통 이제 삼시세끼 하면 이제 보통 절에서는 좀 포교당이나 이런 데는 7시쯤에 먹고, 그다음에 이제 큰 절은 6시에서 6시 반 사이 이렇게 먹거든요. 겨울에는 해 뜨기 전에도 밥을 먹는 거죠. 6시에서 먹는다고 치면. 그리고 점심 모양은 이제 보통 우리는 사시기도 10시 반에 하는데 이제 큰 절이나 이런 데는 다 10시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사가 있어도 12시 전에는 보통 끝나요. 뭐 49제는 한 2시간 하니까 12시쯤 끝나고 치고, 그럴 땐 또 오히려 땡겨갖고 9시 반부터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11시 반에 보통 밥을 먹죠. 그 다음에 저녁 공양은 4시 반, 5시 뭐 이렇게 먹습니다. 그 새끼 꼬박꼬박 먹고, 그 다음에 9시에 자고,
뭐 늦으면 10시에 자겠지만 요새 이제 워낙 스님들이 이제 일찍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일러요. 새벽 3시면. 이거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도교 영향 받은 거죠. 도교라는 거는 이제 신선이 되는 게 목적인데 어떻게 신선이 되냐? 생활을 잘 조절해서. 그러니까 만물이 이치가 있는데 음양이라고 하죠. 그 음양의 그 순리에 따라서 잘 산다면은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신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교하고 이제 유교하고 다른 부분이 도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사라고 그러죠. 도사. 우리가 이제 뭐 잘 맞추고 잘하는 사람을 도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교의 사제들을 도사라고 한다. 이렇게 그냥 아시면 됩니다. 이제 의미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제 뭐든 능통한 사람을 도사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서유기 보면 이제 손오공 나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도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라해변 해갖고 이제 모습 변하고 변신술 쓰고 손오공이 막 요괴인데 이제 막 이것저것 쓰잖아요. 그게다 이제 도교하고 이제 불교가 믹스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물이 깨어난 시간을 도교에서는 새벽 3시로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불교가 이제 그거 영향 받아서 그런 것이지 옛날에 부처님 당시 때부터 새벽 3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중국 넘어가고 이제 우리나라 이쪽에서 이제 보편화된 건데 그래서 요새 모두 다 따르고 있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관습적으로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너무 스님들이 습관이 된 스님들이 많아서 그래도 어떻게 늦게 일어나냐 이래갖고 이제 하는데 통도사나 이런 데 요새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밤 10시에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시에 끝나고 한 7시간 자는 거죠. 저도 이제 선방에서 수행을 해보면 6시간 자면 좀 모질라요. 근데 이제 최소한의 이제 뭐죠 기타 줄이나 줄을 느려뜨린다고 생각하고 너무 많이 자면 늘어지고 모질라게 자면은 이제 몸이 피곤하니까 적당한 수면 시간이라는 게 이제 6, 7시간이죠. 그 의사들도 이제 보통 7시간, 6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된다고 하죠. 뭐 많이 자면 뭐 9시간도 잔다고 하는데 그건 쉽지 않은 일이고. 이런 의미로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짜져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아침, 점심, 저녁 딱딱딱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다 뭐로 한다? 먹는 걸로 끝납니다. 우리가 부처님한테 제사 올리고 공양 올리고 막 이거 전부 다 뭐냐면 공양 밥 먹는 거에 의식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제사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제 제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제사할 때 이제 그 두 가지 식이라고 해서 이제 찬식과 법식이라고 그래요. 찬은 우리가 반찬을 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찬식은 일단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고 법식은 이제 마음의 양식인 책을 읽듯이 이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드리는데 이걸 음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배가 고프면 딴 게 안 들어오죠, 그죠? 아무리 좋은 내용의 저걸 들어도 어제 내가 피곤하고 잠을 못 잤으면 졸립잖아요. 어딜 가든 마찬가지로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아무리 좋은 소리가 귀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이제 절에서 제사의식이는 일단은 대접하는 쪽으로 돼 있어요. 돌아가신 분도. 천도제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천도제를 이제 하늘천자 쓴다고 생각하는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공물천자에 씁니다. 그다음에 법도도, 그러니까 공물을 법도에 맞게 공경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법도에 맞게 음식물을 공양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천도제라는 걸 이게 천당에 보내드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당은 이제 불교에서 윤회하는 과정 중에 하나 있는 것이지 진정한 것은 깨달음을 얻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극락 세계에 왕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극락, 입골, 천당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당은 천당대로 있고 극락은 극락대로 따로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불자 여러분들이 이제 일요법회 나와서 스님이 설명을 해주면은 그렇구나 천당하고 극락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절에 이렇게 뭐 백날 나오셔도 30년 40년 나와도 누가 설명을 해줘야죠. 모르시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극락생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천당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천당은 다 가실 수 있어요. 그냥 절에 안 나와도. 그러니까 악업을 쌓지 않고 남을 잘 돕고 선행을 많이 쌓으면 천당에 갑니다. 근데 이제 천당도 수명이 있으니까
계속 돌고 돈다 해서 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극락은 부처님 당시 때는 극락의 개념이 없었고 나중에 생긴 거예요. 이제 이걸 미타 신앙이라고 합니다. 아미타, 나무 아미타불 할 때 그걸 미타 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불교 그 고려 시대 때 들어온 선불교를 잘 지켰어요. 근데 중국은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 주류 아무래도 주류가 중국 아니었습니까 옛날엔. 지금은 이제 주류가 너무 많죠.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막 여러 강대국들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 쪽은 다 중국이 최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일종의 갈라파고스죠. 일본이나 우리 지금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도 뭡니까 섬이죠. 따지고 보면 북한이 가로막고 있어갖고 우리 어디 외국에 나가려면 기차 타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다 하다못해 배라도 타야 됩니다.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던가. 뭐 한 3, 4년 전에 저기 김정은이 저기 베트남 갈 때 기차 타고 갔잖아요. 그때 회담은 결렬됐습니다만.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기차 타고 베트남까지 갈 수가 있어? 대륙으로 연결되는데 우리나라는 실제로는 섬입니다. 북한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랬던 거예요. 이제 그 불교만 봤을 때는 중국하고 연결돼 있긴 했으나 이 유교가 불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우리 폐쇄적으로 돼 있으면 뭡니까? 전통을 잘 지켜야죠.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 이제 중국으로 성지순례 가보면 거긴 다 미타 신앙이에요. 다 어디든 다. 나무 아미타불 우리가 옛날에 홍콩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스님들만 나오면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파 막 이러는데 그게 이제 종교의 흐름이 사람들이 어렵고 복잡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제 나무 아미타불만 하면 된다 그쪽으로 넘어간 건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국 불교는 이제 그게 혼재돼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나무 아미타불대로 있고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대로 있고 스님들은 또 스님들대로 수행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이제 좋게 얘기해서 통불교라고 해요. 통불교 다 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절에서 조계종 절에서 이제 수행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천도제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불교인 것인데 이제 수행만 하는 절은 많지 않죠. 이제 하는 절들도 있긴 합니다. 주류가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나 불교는 이제 시간 따라 딱딱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먹는 거가 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유마경에 보면은 음식에 평등한 자 법에 평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스님들은 농담으로 이제 음식은 평등 공양하고 뭐 보시는 차등 보시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음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 똑같이 나눠 먹는 게 핵심 저겁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이라고 해서 좋은 거 먹지 않고 수행처에서는 그 다음에 낮은 스님이라고 해서 핫질의 음식을 먹지 않고 다 똑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이제 불자님들도 이제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 공양은 따로 대접해갖고 스님들 상에만 막 좀 특별하게 뭐 올리고 하는데 저는 불편해요. 그러면 먹을 거면 다 먹고 안 먹을 거면 안 먹으면 되는데 스님만 따로 갖다 주면 불편하긴 한데 뭐 좋아서 그런다니까 말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냅두기는 합니다만은 상식적으로는 이렇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는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분들한테 법식과 찬식이라고 했죠. 음식 공양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법문 들려드리고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제사 지낸다고 치면은 지장제일 있고 그 다음에 설 차례불공 그 다음에 이제 추석 차례불공 이렇게 하는데 그냥 보면은 처음에 부처님한테 목탁지고 천수경에서 공양 올린 다음에 공양 올린 과일하고 떡 내려서 영가님한테 제사 올리고 그러면 거기서 제사할 때 이제 또 잔 올리고 뭐 어쩌고 해서 이제 식사하고 법문 들려드리고 이게 이제 제사 핵심이고 천도제는 이제 앞뒤에 두세 가지가 더 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부처님께 공양 밥을 드리고 밥 드리면 우리가 뭔가를 갖다 바쳤으니까 뭔가 그 핵심 사상은 복을 받으려 하는 게 크지만 실제로 이제 법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제사 지낼 때는 영가님한테 돌리는 거죠. 돌아가신 분들한테 밥을 대접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드리고 잘 들으셨고 좋으면은 나한테도 복을 주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그 밑에 이제 근저에 깔려 있는 무의식에 있는 심리 현상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문으로 하면은 제사는 알죠. 그 다음에 부처님한테 불공 올리는 건 불공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불공 제사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제사고
천도제는 이제 이름을 그렇게 천도제라고 붙였던 것이지 법도에 맞게 공물을 올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크게 하니까 천도제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천도제도 그냥 제사입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앞에 뒤에 이제 관욕하고 봉송이 붙어서 이제 좀 격식 있는 천도제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로왕 보살님이라고 이제 길을 인도하는 보살님이 있는데 저기 이제 그 탱화에 있는 게 일로왕 보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길을 인도한다 해서 일로한다, 일로왕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어디로 인도한다? 극락세계로 인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보살님이다. 이렇게 이제 뭐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일로왕 보살님을 청하고 그 다음에 영가님을 청합니다. 원래 옛날에는 원래 천도제는 밖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린 포교당이니까 이 안에서 다 하지만 원래는 이제 사문 밖에서 뭐 시련이라고 해서 막 뭐 번들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법당이 있으니까 법당에 부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항상 있지 않고 청해야 오십니다. 지금 있는 건 그냥 불상이 있는 거고 원래는 이제 의식할 때 이제 부처님을 먼저 청하는 의식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천도제째는 부처님 주인공은 누구예요?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은 나중에 오셔야죠. 뭡니까? 우리 행사하면은 중요한 사람 제일 나중에 오지 중요한 사람이 제일 먼저 와서 나중에 올 사람 기다리고 있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로왕보살님이 와갖고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이제 사문 밖에서 합니다. 원래는 밖에서 이제 영가님을 청해서 배에 태우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반야용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백중 때나 이럴 때 보면 이제 배 있죠. 뭐 이렇게 뭐 거북선 같이 생긴 거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뜻한다고 봅니다. 반야용선은 원래 영가가 타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타는 건데 그냥 요새 영가 태우고 뭐 다 태웁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바깥에서 모십니다. 일로왕보살님 먼저 청하고 영가님 모시고 영가님이 이제 쭉 해갖고 와서 이제 영단에 앉는 것까지 그때 이제 관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행사 있고 큰 거 있으면 방 청소도 하지만 몸 청소도 하죠. 그죠? 목욕제기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영가님을 씻겨드린다는 의미로 업장을 씻겨드린다는 의미로 관욕을 이렇게 처음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제 이미지라고 할까 영상으로 얼핏 떠오르죠. 누가 와서 먼저 와 계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이 오고 그 다음에 살아생전에 업장을 씻겨드린다는 의미로 이제 목욕을 하고 이건 이제 정신 목욕이라고 보시면 돼요. 육체 목욕이 아니고 그러면 목욕 그러니까 여기서 목욕을 하면 안 되겠죠. 실제로는 밖에서 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 밖에서 한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옆에 있는데 옆에서 목욕하면 어른 옆에서 목욕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간소화돼서 그런 것이고 밖에서 먼저 씻기고 한 다음에 법당에 드리고 그 다음에 법당에 앉아갖고 이제 요 영단에 앉으면 그 다음에 신중님을 모셔요. 여기 왼쪽에 신중단 있죠. 이제 몸은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 뭘 깨끗하게 정신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절을 깨끗하게 해야겠죠. 이제 우리가 대통령 온다고 치면 먼저 전날이나 전전날에 그 경호원 팀이 와갖고 다 뭐 일주일 전에 뭐 외국 나가면 외국에도 사전답사 팀이 가서 다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위험 요소가 있나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제 신중님을 먼저 청해서 신중단에 쫙 있는 이제 이상한 게 있으면 내쫓는 역할을 하는 게 신중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쁜 것들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신중님이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이제 4대 큰 절에 가면 사천왕문이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입구부터 잡스러운 거는 못 들어오게 이제 무섭게 쳐다보고 처벌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행사 참석하면은 그 경찰들이 다 지키고 있으면서 이제 뭐 물건 검사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신중님이 한다고. 그러니까 신중작법이라고 해서 따로 있어요. 신중님을 모셔서 청정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처님을 모셔서 공양을 올리고 공양진 올리는 음식물이나 떡을 이제 영단에 내려서 영가님이 시식하고 아까 법식과 찬식이라고 했죠. 먼저 배불려 놓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정신이 안정됐을 것 같으니까 그때 법문을 들려서 이런 세계상이 있다. 너 지금 윤회하는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으니까 깨달음을 얻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걸 이제 권유한다고 보시면 듣는다고 뭐 바로 확 깨달아 갖고 뭐 바로 극락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런 걸 이제 소개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봉송이라고 이제 소대 밖으로 나와서 뭐 태우고 하는데 이건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아 간다라는 느낌을 실제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봉송 그래서 이제 극락 세계로 가든지 자기 세계로 가든지 알아서 편한 곳으로 떠나도록 하는 이런 게 이제 제사 핵심인데 중간에 있는 가장 중심적인 거는 제라는 것은 공양물을 올리는 것이다.
공약물을 올린다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고 이것도 보시의 한 수행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보시를 했으면 공덕이 있고 공덕이 있어서 복을 받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좌우지간 우리가 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의식은 밥을 먹는 거랑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공양간에서 일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항상 스님하고 시끄러운 게 아니라 저기 뭐 나중에 언제 시끄러우면 떡 나눠주고 과일 나눠줄 때 시끄럽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불자님들이 이제 뭐라고 하죠? 이제 소득 수준도 올라오고 지식 수준도 올라가고 점잖아져서 안 싸우는 거지. 저 어렸을 때는 뭐 거의 뭐 치고받고 수준의 이제 후원해서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더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내가 저쪽에 꽁쳐놓은 거 봤다고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 많이 봤거든요. 여전히 이제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은 아유 왜 저러나 싶은데 스님들도 반찬 투정을 엄청 합니다. 선방에서. 그래가지고 뭐 원주나 옛날엔 막 반찬이 별로면은 주지 불러다가 막 꾸짖고 막 그랬었어요. 선방 스님들이. 뭐 음식이 요새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다 어디서든 벌어지는 일입니다. 수행하는 스님들도 반찬 투정이 심하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수행의 경중과 상관없이 사람이 있는 데면 어디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걸 보신다 하면은 내가 그런 상황이면 조심해야 되겠지만 또 보는 경우가 더 많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내가 아무런 의식을 갖지 않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 상대방이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스님들도 먹을 것 같다 싸워요 똑같이. 가지고 이제 저기 그런 거 하는 스님들을 선방에서 다각이라고 해요. 다각. 그러니까 음식물 담당하는 보통 합한 스님들이 하는데 좀 이제 거기에 좀 욕심이 많은 스님은 따로 꽁쳐놨다가 자기 친한 사람 죽이고 하고 듭니다. 스님들도 똑같이 다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뒤에서 그거 보면 대놓고는 뭐라고 못하니까 막 욕도 하고 대놓고 싸우기도 합니다. 스님들도 똑같이. 왜냐하면 일이 없으니까 사소한 일이라서 사소한 것 갖다 되게 많이 싸웁니다. 이제 한 석 달 동안 잠도 같이 자고 험한 꼴 보니까 뭐 싫은 사람은 뭐 아주 사소한 행동만 해도 밉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갖다 대중공사도 막 일어납니다. 막 불러다 놓고 이제 자아 비판하듯이 막 불러다 놓고 막 혼내고 막 이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막 굴복을 못하면 막 그 퇴방시키기도 하고 그러면 퇴방이 뭐 대단한 일을 저질러서 쫓겨나는 것 같은데 아주 그러한 사소한 일로도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지 핵심은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난다. 절은 실제로는 그렇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점심 식사 대접하는 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제사 의식의 중심이고 똑같이 그거와 같은 한자를 써서 돌아가신 분들한테도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법식과 찬식으로 나눠서 먼저 음식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줘서 편한 마음으로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다. 여러분들도 이제 포교를 한다고 치면 대놓고 싸움을 한다기보다는 먼저 뭐 밥을 사준다든지 뭐 선물을 해주다든지 마음이 풀린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지. 둘 다 이제 좀 날카로워진 상태에서 거기서 얘기하고 있으면 싸움밖에 안 나고 싸움이 나면 뭐가 됩니까? 원한이 생기죠. 원한만 생기는 겁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이겼다고 해서 내가 승리한 게 아니고 그거는 결국엔 포교의 입장에서 서로 화합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이니까. 저야 뭐 절에서 뭐 다른 종교의 신자거나 포교할 대상들을 만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했다시피 이제 지금 다음 달 27일 날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있습니다. 이번 달에 올해는 이제 윤달이 껴서 그런가 뭐 계속 행사들이 쭉 있었는데 부처님 오신 날 지나야지 좀 이게 좀 소강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무튼 불자님들 이제 또 부처님 오신 날 준비할 때 같이 도와서 행사 잘 치르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